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오늘 1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28일자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에피소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마 내일 정도까지 이어지는데, 이 수가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게 뭐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장소를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유보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하는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얘기는 곧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밝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수가 여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초면인데 남편을 데려와라. 없습니다. 그렇지. 전에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도 내 남편은 아니지 라고 말하는, 나의 모든 과거의 이력을 알고 현재 내 상태를 알고 있는 그분이야말로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했죠.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궁금했던 그 문제를 질문해요. 그 문제를 꺼내는데 그게 바로 예배 장소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과 대화를 전개해 나간다고 그랬죠? 먹는 물에서 영생하는 생명수로 전개해 나갔죠. 근데 이 여인은 뭐가 궁금했던 것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장소가 궁금했어요. 왜 그런가?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분단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디다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마저 유대인들이 못하게 하려고 주전 120여 년 전에 파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더 관계가 나빠지고 앙숙이 됐거든요. 서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원래 동족끼리는 자기가 더 정통성이고 적통이 내려간다고 서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네 이름 국호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북한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북한이라고 합니까? 그건 우리 표현이고, 그 북조선이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왜 조선이란 말 굳이 썼죠? 그렇게 봉건주의를 싫어하면서 우리가 이어받은 나라야, 우리가 적동이야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모든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인데, 민주주의 자유 선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채택된 나라는 우리라고 말하는데, 그건 맨날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나중에 그러지 말고 우리 유엔 함께 가입하자. 그게 서로 좋아 보이거든. 서로 뭐 완전히 지는 건 아니고 자기네도 유리하니까 동시 가입이 됐단 말이에요. 서로 싸워요, 서로. 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린 북이스라엘이라고 지칭했지만 자기네가 이스라엘을 개설한다고 생각해요. 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자기네 거니까 절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쟤네를 유다라고 그래요. 유다의 땅 유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둘 지파 딸랑 남아갖고 지네 나라가 뭘 대단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정통성으로 인정하죠? 유다를 인정하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앙숙으로 지냈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 가지고도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어디서 드리냐 갖고 정통성을 따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꼭 예배 드리는 장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내 과거를 아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늘 대답이 뭐죠? 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배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전을 초월한 예배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가 이를 거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지금 이 말이 실현됐습니까? 실현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갑니까? 그리심산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이 맞잖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거다. 근데 곧 이때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이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삶을 사는 동시에 그 증인들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장소를 초월했죠. 이 말이 맞는 거죠. 예수님의 말이.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예배에 부수적인 것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옛날에 향상교회 있을 때 맨날 1년에 교육자 회의 모임 가면은 저도 그런 지금 압박감을 느끼긴 하는데, 매너리즘 빠지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예배 순서도 바꾸고 새로운 거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막 합니다.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하나는 간증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 교회에. 그거 하나 좀 아쉽고, 하나는 성례를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제가 있어요. 그런데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을 많죠? 사회를 누가 보냐, 기도를 누구 하냐, 찬양을 할 거냐, CCM을 할 거냐, 설교 내용이 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죠? 몇 시에 예배할 거냐, 몇 부 예배 드릴 거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런 부수적,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 예배 드리는데 요소가 필요합니다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것이죠? 아무 소용없고 부수적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우리가 많아요. 진짜 본질은 안 묻고 곁다리만 묻는 거예요. 누가 오늘 사회봐요? 큰 교회. 누가 오늘 기도해요? 누가 오늘 성경 봉독이에요? 누가 오늘 특송해요? 오늘 누가 꽃꽂이 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게 꼭 이 질문과 똑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참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밖으로 보이는 데 더 많이 예배에 집중 신경을 써요. 그러나 정말로 신경 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더 신경을 쓰며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마다 뭐 다 다르죠, 강조점이. 어떤 분은, 어떤 목회자는 뭐 저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복장도 중요하긴 해요. 너무 막 입던 거 입고 오고 잠옷 입고 오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구별됨이 없잖아요.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복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장을 하는 그 갖추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복장이 문제가, 전 괜찮아요. 그거 다 뭐 웬만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뭐 먹을 거 들고 뭐 차 마시고 들고 오고 막 그러면 버럭버럭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여기가 카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아니 목이 마르고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맨날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그렇게 뭐 공연 즐기듯이 하면 안 되지만, 무슨 극장 가서 팝콘 먹듯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거는 자기 어떤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건 노 프로블럼. 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너무 막 예민해지고 신경 쓰이는 게 예배 시간에 늦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거슬려요.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결판이 난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준비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도 얘기하고 뭐 음료수 들고 들어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그거는 태도와 자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데, 저는 예배 늦게 들어오고 또 하나 플러스 한자면 들락날락하는 거, 그게 아주 거슬려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변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예배드리는 대상인 하나님께 좀 더 생각하고 집중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두 번째 얘기는 23, 24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수가 여인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려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늘 알잖아요.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23절 4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파격적인 호칭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하는 거예요. 왜? 장차 자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며 그렇게 여긴 것이에요. 형벌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을 달래기 위해서 고대의 수많은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아니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화를 피하기 위해서. 신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고대에는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다르고 오다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것도 뭐 기복적이라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샤머니즘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굿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뭐죠? 액땜하고 화를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굿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쫓아내고 그러려고 냅둬 알아서 우리가 살게 화만 주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달래는 쪽으로 모든 초점을 제사를 거기다 맞춰놨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에게 화를 주고 겁을 주고 이렇게 무섭게 하고 벌을 주는 이런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 전까지만 예수님 전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드린다고? 아버지에게 한다고. 아버지. 형벌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무섭고 두려워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배 전에 예배 대상과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대상과 예배 드리는 자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지금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영은 누굽니까? 영이라고 표현했지만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바운더리를 정해놨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놀 때 꼬맹이들한테 놀 때 나가지 마. 집에서만 놀아. 집 안에서만 놀아. 라고 말하는 건 뭘 정해주는 거죠? 영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집 안에서 뭐하고 노는 건 너의 자유인데 어떻게 해? 밖에 나가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드려 영과 진리로 드려 영과 진리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밖으로 나가는 예배가 아니야 또 되는 말이에요. 밖에서 영과 진리로 안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 안에서 드려야 돼 라는 예수님이 어떤 말이죠?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그럼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과 같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성령은 어떤 것이냐면은 성령 안에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게요. 어디 갔어요. 근데 산골짜기에 가고 한라산 한중간에 들어가면은 이런 버섯 따고 막 그럴 때 당황할 때가 있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왜 당황했냐면은 고사리 따러 들어가는데 한 속에 들어가는데 어머나 세상에 와이파이고 뭐 와이파이는 고사하고 무선이 안 잡혀. 무선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무선 천국인데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 미국은 더 땅덩어리가 넓은 데는 기지국이 어디 있어? 아예 이게 안 잡힌다니까요. 얼마나 당황해. 그러면은 전화기 최신폰 갖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연결점이 없으니까. 제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 뭐예요? 뭔가 커넥션이 돼 있다는 거예요. 커넥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커넥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밖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니까. 제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다면 연결이 안 되는 핸드폰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해봐야 자기 혼자 독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연결이 돼야 돼. 기지국과 연결되듯이 커넥팅 돼야 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소통하고 온전히 오고 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진리는 또 뭐야? 진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또 다른 말로 말씀이 진리죠.
그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빠진 예배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토대 위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예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로 드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딴소리 하지 마라.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 오늘 예배가 세 가지 얘기했죠. 누구에게 드리라? 아버지,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받는 자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들어가라. 성령 안에서 드려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드려라. 이것에 벗어나면 예배가 아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설정해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맨날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원리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25, 26절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모두 옳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찾는다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찾아? 너무나 흔하고 그럼 왜 찾겠어요? 희귀하니까, 그렇게 안 드리니까. 대부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죠. 다 그렇게 하면 왜 찾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라고 하셨어요. 수가요에는 예수님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 아는데 그가 오시면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유명한 말하잖아요. 말하고 있는 자신이 바로 그다. 이 얘기는 꼭 누구예요? 내가 곧 메시아고 내가 곧 그리스도고 지금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유대인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니고데모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그것도 작은 동네 수가, 이름도 안 알려진 사마리아 성도 아니야. 사마리아 그 한 귀퉁이에 있는 수가라는 작은, 그것도 여인, 남자도 아니야. 여인에게, 사연 많은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놀라워요.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게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누구였죠? 낯선 유대 남자. 왜 말을 걸지? 두 번째는 어디로 전환이 됩니까? 선지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지금은 내가 말하는 그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누구로 전환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가니까, 여기까지 가니까 먹는 물로 시작해서 쭉쭉쭉쭉 대화가 이어져서 거기 가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대화는 이렇게 전개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바뀌어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왜? 누굴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잖아. 이 과정, 인식의 변화 과정 아시겠어요? 내일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이 분명하게, 예배에 대한 지침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역시 중요한 말씀이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가 숱하게 주일마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이 영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파수가 맞아야
방송을 들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국동방송 들으려면 104.7 틀든지 93.3은 CBS, 뭐 이걸 내가 주파수를 알고 있어야 맞춰야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송을 막 아무데나 한다고 내가 원하는 방송 들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라디오를 틀면은 정확히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는 표현을 내가 적절하게 하는데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주파수는 뭐다?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배가 온전히 들려지고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무전기할 때 주파수가 안 맞으면은 절대 서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와이파이가 돼야 돼요. 우리 와이파이 없으면 제일 짜증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못 참아한대요. 그걸 못 참아한다 그러더라고. 저도 그런 것 같아. 와이파이가 안 되고 막 안 터지고 그러면 막 신경질 나. 우리는 답답해요. 또 느리면 막 못 참아 해.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선포하면서 주일마다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8장 찬양집 예배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바른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알고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 작은 동네에 사입만 있는 한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니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자꾸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적인 것, 시간, 장소, 순서, 사회자, 어떤 환경인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는데 정작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소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인 말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둘이 빠진 것이 자기 만족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대상인 영이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잘 압니다. 저희가 바로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